새벽 예배가 어제 저녁 예배 때보다 훨씬 많네요. 한 2배가 많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오늘 본문 전에 예수와 바알셉을 논쟁이라는 것을 수요 예배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강의를 해서 그대로 이어서 갔는데 수요 예배도 얼마 없고 새벽 예배도 오히려 많네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부분을 그대로 연결해서 오늘 할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셉을 논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실체를 정확히 알 때 우리 신앙생활이 명확해지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흐릿하게 알면 우리가 흐릿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때 그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 우리가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바르지 않는 그 가치관들이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잘못된 어떤 환상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정확히 그 사탄이 누구이고 무엇인지 알 때 우리가 그 사탄의 허리를 꺾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의 허리를 꺾었다고 하는데,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사탄을 결박하고 1000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 왕노릇 한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우리 성전이라는 우리 위에 임재하신다면 반드시 사탄은 허리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결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상은 사실은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늘 사탄을 몰아내기 바쁘죠. 왜냐? 물러가라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탄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연히 그냥 물러가라 하는데 절대 안 물러가죠. 그렇게 하면. 어제도 저희들이 나누었듯이 그 사탄의 실체를 알면 그냥 물러가라 안 해도 여러분 사탄으로부터 정말 자유해요. 왜냐하면 누가 사탄인지 아니까.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사탄의 실체는 어제 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누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살펴봤지만 사탄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란 말입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말인데 그래서 이 더러운 영 이것이 악령이요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우리 수제자 베드로가 좋은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그 멋진 신앙 고백하고 나서 바로 사탄 취급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회를 해보세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욥기에 잠깐 나오고요. 욥기조차도 시가 서고 어떤 시적 형태지 실제적인 역사적도 사실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상의 일을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고요. 또한 하나님과 사탄의 갈등 관계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긴장 관계가 보이지 않고 사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그냥 심부름을 하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겁먹을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사탄. 진짜 사탄은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곧 저와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베드로처럼 사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의 가장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그렇게 사탄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 들어서 갑자기 특히 이 마가복음 여러분과 계속 함께 나눠보고 있지만
사탄 귀신들이 대거 등장해요. 뒤에 가면 이제 군대 귀신도 나와요. 그때 자세하게 한번 다시 더 귀신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귀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우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 귀신이 신약 성경에 대거 등장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니까 거꾸로 또 마귀도 잔뜩 동시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드러나면 사탄의 실체가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구약에 있는 거예요. 구약. 만약 내 마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면 누가 사탄이었구나. 바로 내가 사탄이었네. 그 고백이 떨어지면서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정말 나 사탄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에서 죽어주셨구나라는 걸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막연히 고귀한 존재야 이렇게 출발을 하면 구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까지 떨어진 정말 우리가 그야말로 사탄이었는지 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손을 내밀고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모두 내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탄도 내 얘기고, 우리가 전에 살펴봤잖아요. 손 마른 자도 내 얘기고, 바리새인도 욕하지 말고, 우리보다 솔직히 훨씬 낫습니다. 바리새인 얼마나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요. 누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율법신앙이다. 우리는 바리새인 신앙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욕하지 마세요.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더한 사람들이었다니까요. 그 부분을 어제 자세하게 나눴는데 오늘 이 새벽에 어제 못 나오신 분들이 그런 배경을 알고 또 오늘 말씀을 접해야 될 것 같아서 간단히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다시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 나오니까 그때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가 바로 바알세불 논쟁을 다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사회의 기반이 되는 정결법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니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더 이상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이 갈릴리 지방까지 보냅니다. 한 30마일이 넘는데요. 엄청난 열심이죠. 이제 죽이려고 작정하려고 이제 아예 파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얘기를 하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죠. 그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지금 누가 귀신 들린 자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라고 마가는 분명히 얘기를 하거든요.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온 것입니다. 귀신 논쟁은 기득권 세력이 반대 세력들에게 사용하는 가장 혹독한 종교적 공격입니다. 흔히 마녀 사냥이라고 하죠. 그들은 예수를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인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귀신 들린 자라고 했지만 실상은 바리새인이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을 반전합니다. 왜요? 자, 오늘 본문은 사건의 장소는 집입니다. 집은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제가 자주 언급한 것 같아요. 집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단순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집이 항상 이 성전으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안과 밖에 누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살펴서 읽으면 오늘 메시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 안에 있는 자가 진짜 성전의 주인이고 밖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집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로 보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심지어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집 밖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 보면 밖에 서서 사람들의 보내요.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도 이렇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안에는 누구, 밖에는 누구, 장소는 어디? 이런 장소를 통해서 들려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 안에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 안과 밖을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어쨌든 안에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있잖아요. 울타리가 있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건설한 게 뭐예요? 성벽이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도 어쨌든 이 성벽 안에 들어오면 안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 교회에 와서 일단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든지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은 집 밖에 있는데 누가 진짜 하나님의 가족인가? 이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논쟁 앞에 21절에서 30절을 감싸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것입니다. 바알세불 논쟁 후에 20절, 21절도 예수님의 친족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해요. 그렇게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있는 곳과 겉에 있는 빵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후에 찾아왔어요. 왜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쳤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이 됐겠어요. 근데 이 가족들조차도 그러니까 동일하게 취급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전 밖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밖에 있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저희가 읽었던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얼마 안 할 때 이런 본문들을 보면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 이런 불효자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족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족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모든 제도는 하나님을 알라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떤 형태는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려주는 모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는 것 왜 결혼할까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요즘 깨달은 것은 가장 성경에서 핵심 개념은 그러니까 구원의 개념은 다름이 아니라
이 결혼 관계처럼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것이고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남자와 여자 관계를 통해서 창세기부터 계속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에까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그리고 있는 것이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유행가를 보십시오. 유행가의 대부분은 사랑 이야기잖아요. 특별히 남녀 관계. 울고 불고 왜 떠났어? 난 너 없이 못 살아. 끝없는 사랑, 끝사랑, 첫사랑, 연상, 연하. 모두가 거의 대부분은 사랑 이야기거든요. 이 사랑이 무슨 내용이에요? 남과 여자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애증의 관계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펼쳐내고 있을까요? 바로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여자는 교회를 상징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또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되냐면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진리를 주는 사람을 남자로 표상을 해요. 그리고 여자는 그 진리를 받는 자, 교회가 하나님께 진리를 받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진리를 받는 자라고 상징을 하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상징을 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자들 그 고린도 교회에 조용하라 그렇게 얘기한 것이 그 남자 여자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진리를 받는 자의 입장들은 조용해야 돼요. 진리가 된 사람들이 남자라는 거예요. 우리 남자 여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은 자가 우리의 육체적으로는 여자죠. 근데 그분들이 남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전부 다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개인들이 묻잖아요. 7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들이 천사들과 같다. 지금과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가 조용하라는 것은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진리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 진리를 수용하라는 얘기고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여자 숫자를 안 셌잖아요. 여자 숫자를 안 세는 거 보면 굉장히 우리 더 많은데 여기 여집사님, 권사님 서운하셨죠. 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진리가 된 사람들만 카운팅해요. 나머지는 그의 자녀로 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카운팅하는 것이 물론 유대민족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셌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진리가 완전히 된 사람들만 그의 자녀 숫자로 세운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도 여자들 아이들은 안 셌잖아요. 왜 그렇게 했냐고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 돼서 하나님 충분히 아는 사람만 그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수기의 군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 이러한 숫자 개념들이 다 진리가 된 사람들을 계수를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러한 모형들을 통해서 구원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언급한 부모와 형제, 그렇다면 부모와 형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하면 딱 떠오르는 게 10계명의 5계명이 떠오르죠.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보면 우리는 언뜻 떠오르는 게 누구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오릅니다.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10계명의 제5계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6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근데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분 다른 법정에서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부모 공경하라.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얘기 아닐까요? 근데 성경이 그 정도 수준이라면 어느 법과도 다를 것 없는
유치한 법이 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권위 있고 지금 수천 년간 모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고 권위가 있기 때문이다. 이 십계명의 권위가 있는 것은 그것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은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 포함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모형을 얘기한 것이지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체가 무엇이냐? 진짜 부모가 누구냐? 보통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사랑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4대 6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강해하신 부분이 10계명을 강해하신 부분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시작을 했어요. 부모 공경 하나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전혀 언급 안 하셨어요. 5계명도 언급조차 안 하시고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웃사랑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가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사실 우리는 땅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사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느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늘의 존재를 알려고 들면 반드시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그렇게 탄생한 거 아니에요. 스스로 묵상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하는, 그래서 우상들을 만든 것이 수많은 종교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하늘을 알려고 준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명은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율법은 이웃사랑으로 완성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계명부터 가르치신 것으로 봐서 5계명도 하나님에 대한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아버지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브예요. 아브. 알레프는 하나님이고 브는 성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이고요. 엄마는 히브리어로 암은 아까도 말씀드린 알레프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당시에 준 것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과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을 너희들이 잘 봐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잘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얘기가 제 5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명상해서 묵상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진 선물, 그 성전을 잘 연구하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성경이죠. 그걸 잘 공경해라, 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는 바로 말씀의 종교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부모 공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5개 돼 있잖아요. 10손가락에, 그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4개, 6개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몸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봐요. 물론 부모 공경 당연히 해야죠. 그건 기본이고요. 그거는 1차적인 거고, 근본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제 5계명으로 분명히 보입니다. 형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는 이 아델포스인데요. 이
플러스 델포스는 자궁이에요. 그래서 어미가 하나인 한 자궁에서 나온 자를 형제라고 합니다. 같은 자궁에서 나왔기 때문에 형제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자궁은 또 성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전을 빼면 뭐 얘기가 안 돼요. 아까 집도 성전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피를 나눈 사람을 나눈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형제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울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을 형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형제가 진리를 전해주고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서로 친구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저희들이 찬송할 때 예수를 뭐 삼아요? 친구 삼아 늘 옆에 두고 생명수가 넘치게 하라라는 그런 찬송 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친구 돼야 돼요, 여러분. 그분 너무 높은데 어떻게 친구 돼?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해요, 구원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과 친구 되었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 원해요. 그러면 형제에서, 그죠? 우리의 유일한 형제는, 단수의 유일한 형제는 진리를 주신 분이니까 예수님 한 번밖에 안 계셨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를 주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진리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라도 지금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가족을 집 밖에 있다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성전에 계십니다. 즉 진리가 된 자들의 마음에 계십니다. 같은 성전, 같은 자궁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가족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만들다라고 번역함이 좀 더 구체적입니다. 말하자면 행위 개념보다는 존재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리가 되라는 개념이에요. 성경은 항상 그 개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라는 성전에 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때 그 말씀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전해주면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의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여자죠. 우리가 남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여자가 이제 우리의 친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족이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아버지잖아요. 지금 어머니가 되고 이것은 다 육신적인 모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을 계속 아비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되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아들을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가족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여러분 같은 진리를 공유하면 여러분 그 같은 진리를 공유하면 얼마나 말이 잘 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좀 말 통하네 그러잖아요. 말이 통하는 사이가 친구 관계예요. 말이 통한다는 것은 말이 영이잖아요. 영이 통하는 거예요. 같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하는 거예요. 같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이 통하는 관계, 그것이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외로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대화가 공허한 줄 아십니까? 때로는 가장 원수가 가족일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땅의 가족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애써도 유토피아가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진짜 하늘의 가족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가족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가족을 알라는 것입니다. 땅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결국은 단독자로 서게 됩니다. 우리의 식구들 전체를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 식구가 결국은 구원받았네 안 받았네 슬퍼할까요? 천국에서 과연?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존재 방식이 지금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1:1 관계고 이 가족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면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진짜 형제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진짜 부모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가 진리된 모두가 이제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그 진리 안에 다 섰다면 여기 교회가 진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